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진짜 잘 쓰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진짜 잘 써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가지 조건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존귀하게 들어 쓰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게 한 가지씩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다. 창세기 37장 보면 요셉이는 꿈꾸는 자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은 길을 찾은 사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을 찾은 사람. 개척자같이 창업자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의 길을 열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갈 때 그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미아리 고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성령에 매인 사람, 성령에 매인 사람.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한 시대를 살아갈 때 그 땅에서 신토불이, 그 땅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에 부합이 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때 뜻을 정한 사람은 입지전적인, 영어로 필립이라는 건 여러분 한자로 반드시 필자 설립자, 반드시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생생한 꿈을 꾸고 확실한 길을 찾고, 이런 사람이 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는 각자의 꿈을 따라 길을 찾아 각자의 뜻을 세워서 나아가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궁합이 딱 맞은 사람, 코드가 딱 맞은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 지어주는 게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잘 안 쓰이네, 떨려가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도 여러분 살다 보면 머무르고 싶은 순간, 머무르고 싶은 사람, 머무르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만나면 좋은 사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있기만 해도 닭살이 돋고 소화가 안 되고 괜히 편두통이 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이심전심 동병상림,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통하면, 뜻이 통하면,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마음이 통해야 여러분 행복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오늘 민수기 27장에 여호수아는 성령님이, 하나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님이 한 곳에 잘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텐트 치고 막 여기서 계속 삽시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머물러 계셨어요, 하산하셨어요? 하산하셨습니다.
그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그런 한계가 있는 인생들이 있는 곳에 내려오셔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사역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변화산 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면 처음 행위로 회개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촛대는 여러분 움직입니다. 야곱과 에서 형제를 보면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헷갈리죠? 분명히 장남이 야곱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장남을 해가닥 제키고 세컨드 야곱에게 복을 주실까요? 성경 창세기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은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장자권이 뭐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덜쩍지근하죠. 먹는 거나 끌떡거리는 그런 걸 망령된 자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고 회개할 틈도 없이 망한 게 에서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은 둘째예요. 야곱은 성격상 기질상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 뜻이 사기꾼, 속이다, 약탈자, 조금 치사반사 같은 이름입니다.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사기치고 틈만 나면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기도 하나는 1등. 야곱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주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 씨름하세요. 설날 천하장사 씨름대회 한번 보세요. 이따만한 분들이 애가 실룩실룩 하면서 씨름은 심각한 경우에 씨름은 여러분 씨름 선수는 황소 뿔을 뽀사버립니다. 천하장사 하늘 아래 힘이 제일 센 사람들이 씨름 선수들이에요. 거구들입니다. 씨름 선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5분 이상 지나면요 땡땡땡 중단 안 하면 사람 죽습니다. 업어치기, 뒤집기, 안다리그리, 호미그리 오만 기술이 다 있는 게 씨름이에요. 그 씨름 선수가 씨름이 심각한데 야곱은 씨름을 하는데 시간 제한도 없고 날이 새든지 마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랑이 붙다고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쉐리 밟아 죽여라. 2판 4파이다. 일사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날이 새도 상관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졌다. 그게 이스라엘 이긴 자란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는 양보도 없고 체면도 없고 떨고도 없고 쫄고도 없고 그렇게 기도해서 장자권을 쟁취한 사람이 야곱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여러분 축복권이 면류관이 장자권이 촛대가 있는데 문제는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탁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 머물러 계시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보호막이 보험이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사울 임금과 다윗 왕의 팔자가 엇갈리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더라. 그날 이후로 다윗은 승승장구입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 임금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울 임금님이 불순종하고 순종이 잡종보다 좋은데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 임금님은 정신병이 생기고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 왕은 패가 망신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성령님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성령님이 어디에 머물러 계느냐 그거더라고요. 성령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날 이후로 성성장구 여러분 사울왕에서 떠나니까 그날 이후로 패가 망신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성령 하나님은 까칠하신 분이에요. 왜? 진리의 영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은 아무데나 안 머물러 계십니다. 사람도 머무르고 싶은 순간이 있고 참 좋다. 여러분, 사람도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사람도 그곳에 좋은 곳에 가보면 참 여기 부모님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좋은 곳에 가보면 머물르고 싶은 순간이, 장소가, 사람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느낌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아무데나 안 머물러 계시는데, 성경에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뭐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가 아니고 성령님이라죠. 성령님이 감화, 감동, 인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중에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이는 차가 퍼지면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친히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어찌할 뻔 할 때 성령은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시는, 견인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에게로 향하시느냐, 성령님이 어디에 머물러 계시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데, 그 여호수아의 자격 조건 중에 학벌도 문벌도 아무것도 안 따지고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호수아 강추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로 여호수아가 그 시대에 막강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가 되는,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던 사람, 복 있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에는 대세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건 흐름입니다. 흥망성쇠, 생사하복, 희노애락, 모든 것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벌받을 짓을 하고 행동을 하면 세월이 쌓여서 그 진노가 하늘에 이르르면 저주가, 심판이 떨어지고, 여러분 복이 쌓여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요. 망할 놈은 망할 생각하고 모진 놈 옆에다 벼락 맞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대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대영 제국이 뭡니까? 무적 함대가 뭡니까? 스페인의 무적 함대. 남미 쪽으로 가보면 포르투갈, 스페인이 한 시대를,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입니다. 복음이 서바나로 들어갈 때,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복음이 서바나로 들어갔을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갔을 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뀝니다. 로마서 1장의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사람이 차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스타일이 달라지고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쓸데없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더럽게 느껴지는데, 사람이 망할 단계가 되면 뭐가 씻냐, 왜 저러냐, 뭐가 씻어버려.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고 눈에 뭐가 더 씌어가지고 비늘이 씌어가지고 더러운 것이 섹시하게 보이고 망할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런 판단력이,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각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머물러 계시면, 여호수아 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뚫을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기권할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가, 샬롬이가, 고요가, 기쁨이가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뚫을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울컥 벌컥 왈칵 출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담담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웃지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왈칵 벌렁 출렁하면 확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지푸레 잡아요. 지푸레.
하나님이 능력이 짧아서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 자해적인 자충수를 자살 행위를 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 좀 뭐가 씻다 씻어. 왜요? 마음에 샬롬이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올 때 팔복구열이라. 팔복구열 들어보셨어요? 8가지 축복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팔복구열이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팔복구열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보세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옛날에 암행의사가 가슴 다 찢어지고 도포가 너덜거리는 걸 입고 갈 때 동네 애들이 알랑꼴라리 거지발사게 동네 개구쟁이들이 암행의사 초라한 행색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질 때 암행의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나? 보여줄까? 암행의사가 그래서 마패 꺼내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냥 지나갑니다. 웃지요 그냥. 그러나 잠시 후에 암행의사 출도야 할 때 보자 이거야. 그때는 산천초목이 뜹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 천국에 패스포트가 나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해도 서러워도 아파도 까딱없다는 거예요. 그 까이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나 염려하는 것이지, 하늘에 새 한 마리 덜의 풀 한 폭이 봐라. 새털처럼 자유롭고 덜풀처럼 자연스럽고. 그런 야성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허접한 것에 그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딴 것에 영혼을 팔고 울고 불고 애걸 복걸 애지중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는데 애통하는데도 속은 후련하고 가난하지만은 시온의 대로를 할보하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은 떨거도고 쫄거도고. 그게 팔복의 말씀 아니겠어요? 팔복구열. 구열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위 EQ가 높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IQ,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좀 성질이 좀 까칠한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좀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지능지수보다 IQ보다 EQ, 이모셔널 코션트, 감성지수가 중요해요.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대인관계가 원만한 EQ가 높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게 돈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 화평한 자는 사이를 좋지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어디 가든지 보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흥정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화평한 자. 사랑은 아무나 하는가?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의 하나님의 오리지널 사랑의 높이를 깊이를 넓이를 맛을 본 사람은, 그 사랑에 잠수한 사람은,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는 그 사람이 인격이 변화지고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의 문화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그야말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고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함대 대영 제국 같은데,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 영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대영 제국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촛대가 움직인다니까요. 복음이 흘러간다니까요. 면류관을 하나님이 옮기신다니까요. 영광을 거두신다니까요. 그 영국이 하나님께서 복음이 서진한다고 그래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려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미국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 지금 아메리카 합중국 최대 미국이 됐습니다. 또 미국도 조금 뭔가 좀 거시기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불안한 진원지가 뉴욕의 월스트리트입니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은 미국이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좀 흘러간다니까요. 복음이 서진하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한 시대의 세계를 제패했던 포르투갈, 스페인은 지금은 세계 부도 서열 몇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은 이미 해가 지는 날에, 해가 지는 날 온갖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촛대를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면,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이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 시대의 꿈에도 그리운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 제국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막강한 아수르도 망하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586년에 망하게 했던 바벨론 제국도 사라지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대로마 제국도 역사에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가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촛대가 움직인다. 촛대가. 그래서 다윗이 그걸 조심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뻥이에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성신을 거두시면, 이가봇 영광을 거두시면 생쇼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고,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무시로 감화, 감동, 인도하실 때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나를 감화, 감동하셔서, 선택은 내가 하지만 제비는 내가 뽑지만은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태를 지금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쓰임받는 사람이요, 성령님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망할 틈이,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거기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여러분 세계 역사가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그 사람 위에 오랫동안 길게 머물러 있느냐가 그 사람의 쓰임받는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웰컴 성령님 이래야 되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해방하고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실적이고, 여러분 신약 성경 에베소서 보세요. 속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어라. 여러분 전투경찰이 여름에 덥다고 반추만 입고 엄매 시원한 거 이런 거 봤어요? 전투경찰은 더워도 헬멧을 쓰고 워카를 신고 방탄 조끼를 해야 폭탄이 터질 때 자기 몸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여러분 그 이라크 같은 데 더운 데서 뭐 때문에 방탄 조끼를 이따만큼 해가지고 헬멧을 잔뜩 물러 쓰고 왜 그렇습니까? 적들의 공격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속으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속으로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해지고 영안이 열리고 뜨거워지고,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성령님이 내게 머물러 계시는 사람인가,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단계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도 머물러 계시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 다른 아무런 조건도 얘기 안 하고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여호수아,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학벌이, 조건이, 어떤 자격증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사람 위에 딱 머물러 있었어요. 이거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고 보호고 다 됐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와의 소통이, 우리와의 친밀도가, 거리감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달리 찾아가서 신방한 집이 있더라고요. 저는 신약 성경을 읽다 하면 기분이 안 좋은 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본래 베다니 나사로 그 삼형제는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집에는 유달리 자주 신방 가시더라고요. 우리 집엔 자주 안 오시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차별할까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자주 가서 그 집에 머물러 계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뭡니까?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영화에 보면 친구야 하와이 가라, 네가 가라. 친구는 여러분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사람을 친구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하고는 유달리 친했기 때문에 친구라 처음부터 사랑했다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들었고 마르다가 봉사를 잘했잖아요. 그걸 부산에 가면 마마클럽이라고 있어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걸 마마클럽이라고 부산에 있어요. 어머니들의 기도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 기똥찬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나쁜 여자 아닙니다. 저는 결혼하면 마르다하고 할 거예요. 마리아하고 결혼했다가 맨날 커피 삶아다 바쳐야 되고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설거지 내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마르다는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오셨다 하면 잔치 벌리고, 성경을 한번 봐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봅시다. 보통 재밌는 본문이 아니에요. 마마클럽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집안을 유달리 챙긴 집안이 이 집안이에요. 오라비,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집안이 바나바 집안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 나오는데 거기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나바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바나바의 누이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초대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은 바나바예요. 그 생질서가 마가예요. 모세 집안 보세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선지 미리암, 미리 안다고 그걸 미리암이라. 여선지 미리암. 탁월한 언변을 가졌던 그 시대 최고의 대변인 아론, 제사장 아론, 그리고 막강 지도자 모세. 요게벳이라는 한 엄마 태에서 폭삭 쏟아진 삼남매예요. 그 삼남매가 출애굽의 역사에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집안에서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돼요. 한 집안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실까요? 11장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12장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또 어디로 가실까요?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에 봐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하여튼 마르다는요, 일하는데 은사받은 여자예요. 요리하고 찌짐 굽고 커피 삶고 단술 담그는데 은사받은 여자예요. 여러분, 마르다 같은 여자하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마리아 같은 여자하고 살면 골치 아파요. 맨날 성경만 읽고 앉아있으면요. 저는 마르다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마르다같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어야지. 여러분, 오늘 찬양대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저녁도 못 드시고 일찍 와서 또 입맛 준다고. 얼마나 여러분, 봉사한다는 건 다 힘든 거예요. 여기 여러분, 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뻐하시는가 하면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를 닦으니 11장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자기 옥합을 팍싹 깨트려가지고 여자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그런 귀한 향유를 그냥 아낌없이 팍 깨트려서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여인, 자기 희생을 했던 여인이 마리아고, 이런 마르다는 자기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겼다 말이에요. 주한 장로교회 부흥에 가보니까 그건 또 구호가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래 돼 있더만요. 먹는데 정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여튼 잔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 밥 한 끼 먹으면 바짝 친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때도 우리 감독님하고 밥 먹었잖아요.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항상 사람이요,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남편하고 싸울 때도 저녁에 앉아라, 얘기 좀 하자, 맞아 죽습니다. 일단 먹여놓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베들레헴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지. 여러분, 마르다는 손님 대접 잘하고 잔치 준비 잘하고 참 섬김의 달인 마르다라고. 교회는 마르다가 필요해요.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섬기는 손길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이뻤으면. 예수님께서 신방 댕기다 걸핏하면 베다니 나사로 집에, 그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리아는 말씀 듣는 데는 1등.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울려버린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게 딱 3번 나오면 3번. 히브리서 보면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육체에 계실 때 소풍 온 사람처럼 무슨 투어리스트 관광객처럼 그래 지내신 게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지새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연휴 때도 놀러 안 가고 예배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와 같이 살아가.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소풍 온 듯이 안 지내셨다니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게 히브리서 나오고,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예루살렘 도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망할 도성에 천지를 모으고 히닥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쫙 흘리십니다. 여러분이 서울 도성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부산은 신경 꺼요. 우리가 커버할 테니까. 그리고 3번째 예수님 눈물 흘린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마리아가 오라비가 죽어서, 오빠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참 마음이 짠하다. 36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쨌든 예수님을 울려버린 여자는, 사람은 이 땅에 딱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고, 그러니 마리아가 대단한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데는 1번이라니까요. 언제든지 길을 쫑긋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것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너무 하는 사람이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겐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사람도 머리 둘 곳을 찾고 사람도 마음 둘 곳을 찾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머무실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합한 다윗을 만나면, 다윗아,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궁합이 딱이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요셉이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중에 자기를 향한 완벽한 계획된, 디자인된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30년을 고생을 했지만 꿈은 이루어진다고, 꿈을 이루었던 사람이 요셉이고, 선명한 뜻을 세워서 이방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뜻을 정하고 살아가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에 어떤 박수 술객보다도 10배나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고 책망도 안 하시고 그냥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니엘이 기도해서 뜻을 정하고, 내는 그렇게는 안 산다. 우상 숭배한 거 그딴 건 안 먹어도 된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10배의 총명을 주시니까 이방 문화 시스템 한복판에서 총리 대신 내리 3번 했잖아요. 그 총리 한 번 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총리 하다가 못한 분들 있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어떤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이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 영이 그 사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신방을 갔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갈 수밖에 없는 마마 크럽,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하자. 그리고 나사로처럼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 보고 아예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친밀 지수를 켜야 돼요. 주님과 통하고, 주님과 친하고, 주님과 편하고, 주님과 합하고, 그 부분을 내가 조심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100%, 사람 100% 그 말을 좋아합니다. 생로병사, 생사화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 섭리,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전능하셔도 여러분이 믿음대로, 행함대로, 심한대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아무리 전능하셔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이뤄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지. 신앙생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도와줘. 시험 들까 싶어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시험 들 것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리고 치워버려. 서서히 망하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이 되고 꿈이 사라지면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게 저주입니다.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라는 거예요.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고 지치지도 않고. 여러분, 열왕기상 엘리야 시대에 보면 엘리야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해도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잠을 적게 자도 머리가 맑을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자빠져 자도 뒷골 땡길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해도 힘이 난다니까. 해도 엘리야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고 임금님이 탄 황금마차가 또각또각 앞에 달려가는데, 그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는 맨발에 청춘이요. 임금님 황금마차가 가는데 엘리야는 맨발로 가는데 그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맨발의 청춘. 시편 103편에 하나님은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안 그래도 청춘인데다 발에다 발동을 걸어가지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맨발로 뛰어가는데 임금님 황금마차보다, 그런 것을 보고 해도 피곤치 않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면 그것이 축복이고 영광이다. 왜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체가 보호고 보험이고 영광이고 특권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의 학개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얼씨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휴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집회할 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성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저는 이 예배자라는 말이 가장 멋지다고 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같이 연결된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고, 세 번째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말을 못 알아듣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할 때는 말씀과 기도를 잘하는 거잖아요. 예배 때는 여러분, 첫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째, 하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늘에 보고가 있어요. 보물 창고가 있어요. 기도는 만능 키다. 하루의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권능이 나오는 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보면 형통하고 열리는 사람이 있고 확 막히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앞길이 형통해서 자꾸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리는 게 좋겠어요? 시험만 치면 떨어지고 결혼만 하면 이혼을 해야 되는 게 좋겠어요? 말귀를 잘 못 들으시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막히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앞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엔 다 되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사람 구실을 하고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